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31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단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아말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소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중의 레위 사람 임나야를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예수와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하는 자들에게 다 나눴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눴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 가까운 들에서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되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는 사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11조와 예물을 아낌없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너무 많아서 성전에서 관리하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많은 11조와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방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또 임명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잘 보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심으로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심으로 예물과 11조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성심, 진실된 마음이겠죠. 진실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성심은 그리고 꾸준한 변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성심입니다. 재물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속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심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뭐 썩는다든지 도둑이 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또 특별한 몇몇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진실되게 관리하라. 그래서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책임자가 되었다. 레위 사람이 일을 맡았어요. 여기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 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오늘날도 이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심이 있어야 돼요. 성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생활하게 하신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지금 여기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에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성전의 개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의 몸도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이거 다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진실되게. 이걸 허투루 낭비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성심. 그런 자세로 하고 있나요? 허투루 쓰지 말자.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네요. 변함없는 마음, 성심. 적게 벌었을 때나 많게 벌었을 때나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려웠을 때, 힘들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생활이 나아지고 점점 재물이 많아지면요, 성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마음이 변하죠. 이 성심이 필요하다,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라. 또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예물, 그 예물의 성격과 용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나와 있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그랬어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예물의 성격이에요. 헌금, 또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11조, 헌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즐거이. 이게 진짜 헌금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즐거움과 기쁨의 성격과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헌금이라고요. 헌금의 액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잖아.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거이 드리는 예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대로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즐겨내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 자꾸 형식에 매이지 말고 본질이 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이 신앙생활이 특히 오래될수록 그래요. 형식. 보세요.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헌금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시다. 박수를 치잖아요. 이게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 먹고 그렇게 박수까지 쳐야 돼? 의미가 뭔데, 의미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먹고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냥 드리면 되지. 이 본질을 생각하자 말이에요. 본질을 자꾸 형식에 매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드리지 못한 예물이 허다할 겁니다. 허다할 거예요. 그냥 뭐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거지. 그런 기도도 종종 하시더라고. 순서에 따라 예물은 무슨 순서에 따라 드립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참 안타깝죠. 이게.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무수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이 없는데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 그 다음 헌물과 11조의 용도는 뭐냐? 성전에서 제사를 맡아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네. 그 용도입니다.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소를 막론하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또 반열을 기다리는 거죠.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는 각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동일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대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동일하게 막론하고 그랬잖아요.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사장이나 수종들은 레위인들이나 균등하게 나눠줘라. 그 역할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충분히 묵상했잖아요. 주회종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직무를 맡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17절에도 보면 그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다 주라는 거예요.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20세 이상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 또 18절에는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성결하고 충실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성결하고 충실해야 돼요. 그렇게 헌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죄종들 대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막론하고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공급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생활과 교육,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성결하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죠. 교회 안에는 뭐 담임 목사도 있고 뭐 다양한 부서를 맡은 죄종들이 있겠죠. 그들의 균등에 나눠줘요. 균등하게.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담임 목사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중에 들어온 전도사니까 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실천하는 교회들이
뭐 있기도 하겠죠. 이 11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의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교회와 예배, 섬기는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전하냐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얼마나 그 중대한 일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너무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잘못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주지 않고 몇몇 사람에게 치중이 되거나 너무나 많은 재산과 재물을 치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영들을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꽤 되죠? 꽤 된다고요. 우리 지파 들고 숫자, 인구조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많은 유다 지파는 7만 이상, 8만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처음에 올 때가 60만 5천 명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조사할 때는 100만이 넘고 했는데요. 이 숫자를 보면 레위인의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레위인만 놓고 보면 많은 것 같지만 12지파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린다면 레위 사람 전체를 나눠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12지파가 헌신, 12지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레위 사람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충분하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기만 한다면 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 사사시대가 찾아온 거잖아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마음은 빼앗기게 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잖아요. 백성들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악순환. 이거 우리가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90% 이상의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 이거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야.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교회들이, 힘 있는 교회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교단이 왜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다.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줘야지.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왜 안 하지?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몇몇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가 편중되어 있다고.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아,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흩어 나눠야죠. 교단의 총회장에 대해서 창이 명예만 높이려고. 참 안타까워라. 왜 하나님이 그것이 그 교회를 크게 하셨는데 나눠주라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이런 위치에 올라온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그게 사명이라고 여기고 나눠야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몇몇 개인에게나 어떤 특별한 교회에만 치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말씀대로만 하면 될 텐데. 충분합니다. 12지파 사람들이 막 헌신하면요. 레위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또 동일하게 나누라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20절 21절 결과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게 히스기야의 평가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계명과 율법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마음이 하나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까요? 어렵지 않죠. 성경에 잘 나왔어요. 히스기야처럼만 하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 누구? 히스기야.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도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히스기야. 솔로몬. 이 히스기야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지? 다윗과 히스기야를 묵상하시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과 히스기야를 묵상하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역대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선한 마음,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잖아요. 이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롭죠. 이 정의라는 건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고 그냥 진실하잖아요. 거짓이 없어. 진실한 모습으로 잘 섬겼다. 모든 일에 그게 바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건 곧 청결한 마음과 같아요. 팔복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더 훨씬 크죠. 우리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한 마음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이 같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이게 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건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마음과 같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춰가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말씀대로 모든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나 하나 되어지는 한 마음 주소서.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한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지.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평생을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도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벌써 2사람, 3사람 모이면 한 마음 안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들을 다 쳐서 복종시킬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한 마음 안 됨.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 히스기야. 참 멋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그럴 때 형통이 찾아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부터 매우 아름답죠.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속죄받고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 선, 정의.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확신하게 하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걸 교훈으로 남겨야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복된 지체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